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갈수록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이 지났고 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갈등은 끝이 나지 않은 채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 안에서 집권당과 야당이 전쟁하듯 싸우고 있고 기업과 기업 사이에 상생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평화로워야 할 가정에서도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갈등이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갈등 없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화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갈등도 생기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 내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피합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 이게 평안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주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사랑이요, 지난주에는 희락이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화평을 원어에서 보면 에이레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 평안, 화목, 안녕이란 뜻입니다. 이 신약의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배경에서 이해하면 풍성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음을 넘어서 온전함, 복된 관계의 조화와 안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화평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평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화평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화나는 것을 참아라, 좋게 지내라,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하는 어떤 수준의 그런 처세술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먼저 육체의 일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조하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평,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순하게 갈등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주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화평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평안해서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서 누가 시비를 걸지 않아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평안과 불안이 오가던 삶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삐딱하게 안 좋게 얘기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눈은 눈, 이는 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바로 화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평안하지 않는가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화평은 상대방이 변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화평을 단순하게 성격의 온순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만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갈등 속에서도 사랑과 진리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본래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화평의 기초입니다. 이 땅이 지금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인생의 반열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온갖 연락을 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그 위치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끌어안고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도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얻어낸 평안은 결코 아닙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달려가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필리핀 남서쪽의 작은 섬 정글에 게릴라 생활하다가 투항한 일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노다 히로였는데 그는 종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이 분명히 삐라나 방송으로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은 기만 작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29년간 그 정글에서 불안한 삶을 계속 살다가 일본인 탐험가에 발견이 됩니다. 이 탐험가가 이제 밖으로 나가자고 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직속 상관이 군복을 입고
바로 그가 머물고 있는 정글에 찾아가서 정식 군사 작전 해제 명령서를 듣고서야 비로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정글에서 나와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매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미 이루신 평화를 믿고 그 평화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평화 협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명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평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내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서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자,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화평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의 지각이나 여러 가지 장애물을 초월하여 임하는 평화입니다. 심지어 사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 가운데서도 바로 소유되는 평화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온갖 생각으로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마지막 밤이 되는 그 밤에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밤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천사가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찔러 깨우기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만큼 피곤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피곤함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내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내적 평화가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그러한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한 집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온 가족이 사이판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날과 그 다음 날은 아주 날씨가 쾌청해서 해변가에서 잘 놀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날 아침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호텔에 갇혀 있는데 그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바닷가 가세요. 이렇게 지금 비가 쏟아지는데요. 어떻게 바닷가에 갑니까? 잠수함 타라고요. 비 오는 날 무슨 잠수함입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다는 아주 잔잔해요. 그러면 별의별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은 집사님 말대로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목사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바다는 잔잔해요. 밖에서 볼 때는 비도 내리고 그리고 파도도 거세게 몰아쳤는데 잠수함을 타고 깊이 내려가니까 유리알같이 투명하고 잔잔한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산호와 신기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각종 물고기들이 그곳에 논일고 있었고 2차 대전 때 좌초되어 버린 일본 군함이 그대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월이 여러 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게는 그 집사님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귓가에 맴돈다고 했습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면 잠잠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거센 바다처럼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깊이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라라는 광풍 그 앞에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그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주장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랑을 쫓지 않는 공동체 화평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감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망신은 당했지만 애굽 왕의 배려로 가축대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나옵니다. 이 가축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목자 사이에 잦은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풀을 뜯기는 것, 물을 먹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 한 고륙 한 친척 아니냐. 이 자칫 이러다가 우리 의상할 것 같다. 이제 우리 여기서 결단하자.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평을 생각했기에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있고 계속 분쟁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간질합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이 불의의 사람은 입을 조심하지 않고 입을 함부로 놀리기 때문에 평화를 깨뜨립니다. 반면에 피스메이커인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쁜 말을 했어도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의 물꼬를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평화를 이루려면 침묵하면서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공연히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비방하는 말 할 때 그 사람에 가서 그 말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화평의 열매는 입에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입의 온도가 그 사람의 영적 온도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사인과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그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원수 갚을 사람 다 갚고 사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허물이 많은데 주께서 허물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내가 자꾸 들춰내면서 공동체를 지저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화평은 깨집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수동적인 사람이 이제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갑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나오는 이 화평이 내 안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라면 마태복음 5장의 화평은 이 내 안에 맺힌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화평을 맺으시고 그 화평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갈등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사과합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화평에 대하여 가르치기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화평이 값싼 타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화평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화평한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나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정말 피스메이커인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지. 지금도 누군가와 불편하여 안 보면 편한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닌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기도하십시다.